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의 아이콘, 이 실패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물론 성공했죠. 그의 생애는 수많은 실패와 선거의 낙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낙선했을 때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낙선할 때마다 이발소에 갔다고 합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자른 후에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또 새롭게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는 훗날 그런 말을 남깁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움을 성공으로 이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처럼 그렇게 이 다음에 또 잘 될 거야.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신념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실패를 거울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낙심하기보다 소망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이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니까 잘 될 거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자기의 수준, 자기 세계, 자기의 한계를 깨뜨리고 넘어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나로부터 새로운 나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아주 큰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정탐까지 마쳤지만 들어가지 못한 그런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면서 반드시라는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좀 뒀었는데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복 줄 것이다. 그렇게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됐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아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료들이 밉고 원망스러울지도 스러웠을 것입니다. 40대였습니다. 그의 나이. 정말 힘있고 한창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그가 정말 잘 감당하며 좋았겠습니까? 40대 때 들어갔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로 그 40년을 채우며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그 감정, 깨진 감정, 흐트러진 마음, 그런 시간들을 그런 일에 그렇게 감정 소비하면서 그렇게 허비하며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성공하기까지 그 40년을 믿음으로 또 훈련받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그는 구체적으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며 살았을까요? 첫째,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결정 이후에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 이들이 앙심을 품습니다. 앙심을 품고 세력을 만듭니다. 세력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반역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 반역하는 세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둘째,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툴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다투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 불뱀에 물리지도 않습니다.
넷째,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에도 연루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섯째, 모세의 명을 받아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가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반역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다 그의 선택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원망하지 않고 정결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러한 순종으로 그 40년의 시간을 그가 그렇게 채워갑니다. 이처럼 얼마든지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실패하게 만들 그런 덫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그가 통과합니다. 상황만 시츄에이션만 다를 뿐이지 우리들도 언제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이 5가지 상황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아브라함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은 믿음이되 확고한 믿음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보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에게 선물로 상급으로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우리 같이 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상급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상급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주는 말씀이야. 너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고 있는데 이제 광야 생활 끝이고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역시 확고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형통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형통입니다. 인내와 소망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형통, 그런 형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형통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번영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통, 이게 신앙적인 언어이고 성공하면 왠지 세상적인 언어인 것 같은데 형통 안에 이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 말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형통의 의미를 어떤 일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 내 생각대로 잘 되어가고 있구만, 만사 형통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진짜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식솔들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자기가 인도에 나가야 되는데 모세계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인도에 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에서도 이루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는 좀 힘들어도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믿음이 좋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은 신앙도 놔버리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들어가서도 정말 형통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너의 대적이 없을 것이다.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세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 형통한 삶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모세에 비하면 아직 경험도 경륜도 부족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강력한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백성에게 아직은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백성들도 일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없고 여호수아인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네가 형통할 것이다. 오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이미 들어왔으니 형통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에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통을 미리 앞당겨 받은 것이죠. 가불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강해져라, 담대해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즉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자식들과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의 가정이 약간 비틀거리는 것 같고 믿음도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 것처럼 네 자녀에게도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선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강해지고 담대해질 것이다. 강하게 하라. 이 말은요. 성경 원어로 손에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강해라. 손에 힘이 있는 상태. 그리고 담대하라. 이 말은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손과 발에 힘을 주라. 그 말입니다. 힘을 주고 전진해라. 그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수많은 성들, 적의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어떻게 갈 것인가? 물론 믿음으로 가죠.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결국은 너의 손이 너의 무릎이 뛰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너의 무릎으로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손과 발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과 발에 힘이 주어지고 전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 무릎에 힘이 들어갑니까? 도가니탕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손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겁이 없고 강한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형통을 값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은혜를 갚으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면 우리의 손과 무릎에 다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값을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값을 받은 그 형통한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지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정말 힘있게 해주고 무릎도 힘있게 해주고 내 영혼도 힘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고 또한 나누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형통한 삶을 위해서는 7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력은요, 우리가 활력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활력이 생기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뭡니까?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배부르게 골고루 잘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날 하루를 정말 힘있게 힘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너지원입니다. 또한 매일 혈압과 체온과 맥박 등을 우리가 체크합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체크하고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으면 매일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 바이탈 체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명이 지금도 오늘 하루도 지금 하루를 시작했는데 내 생명이 정말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면서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듯이 말씀 이외에도 기도와 찬송,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내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나의 영적인 바이탈, 이 생명력이 살아있는지 활력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찬송이 나오고 또 감사의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형통한 그런 삶을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선택하는 것이 한 80여 가지에서 150여 가지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선택하며 사는 것에 치이는 것이죠. 계속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찌 보면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선택을 해야 우로든 좌로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즉,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그렇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거야.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 가는 곳마다에서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선택을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못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때,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세상의 좌우로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2024년 새해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4년 이 한 해를 저희가 믿음으로 사는 시간을 보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어려움을 만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미워함으로 저희의 감정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케 해주시고 매일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